저 어제 A 미팅을 갔었는데 어제 안 그래도 케이크를 그 외국 미팅에서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수혈을 하라고 하는데 많이 떨려가지고 잠깐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말았는데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는 곳에 가야지 이게 좀 편한 것 같다는. 예. 저희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1974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남 일녀의 둘째입니다. 지난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으며 중학교에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되어 싸움을 하였고 덩치가 큰 아이를 많이 때려서 선생님의 권유로 복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14살 때인 어린 나이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깡소주와 새우깡으로 운동장과 친구 집에서 밤을 새우며 먹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때부터 블랙아웃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너무도 무서워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셨던 아버지는 자리를 옮기며 즐기시는 편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아버지는 술에 취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시면 항상 시끄러웠고 잦은 싸움으로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일방적으로 때리셨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맞아서 양눈이 붓고 피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제 생일이 2월인데 제 기억으로 3번 정도 찾아 먹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에게 말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엄마, 난 잘못 태어났나 봐. 왜 내 생일 때만 되면 아빠는 엄마를 때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평상시에는 말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술만 드시면 밖에서는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만 오시면 너무도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알았지만 밖에서는 저희 아버지는 천사표 그 자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면 어머니는 무서워서 잠시 집을 피하곤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지만 어머니는 몇 번이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3남매를 내가 죽으면 누가 키울까 하는 걱정 때문에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도 또다시 집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밖에 나가셨을 때 아버지는 형과 나 여동생 방 안에 번개탄을 피우고 모두 죽자고 하셨던 아버지. 그때 동네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어땠을지 하는 생각도 납니다. 콜록콜록거리면서 무서워서 떨었던 기억이 선합니다. 그때가 국민학교 3학년 때쯤으로 기억됩니다. 옆집 아저씨가 문을 부수고 나가게 하지 않았으면 저희 3남매는 도망을 치듯 옆집 여관으로 피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형과 제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그 기억들이 너무도 선합니다. 그때 정말 저는 형과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술 먹지 말자. 정말 이러지 말자고 맹세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몇 번인가 저는 속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발 죽었으면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때 당시는 너무도 미웠습니다. 이후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 운동한답시고 담배와 술로 너무나 망나니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돈만 뺏으면 괜찮지만 때리고 부수고 심지어 담뱃불로 머리에 끄는 등 거의 미친 망나니였습니다.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어찌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항상 술을 먹으면 그날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2 때에는 친구들과 여름에 놀러가서 술을 먹고 의형제를 맺는답시고 병을 깨서 팔을 그어 100발 정도 꿰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수술이 되지 않아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집으로 다시 오게 되었고, 그날 밤 11시 아버지가 주무시는 틈을 타서 제 방에 들어가 찢어진 팔을 붙잡고 다음날 9시쯤 아버지가 나가시기에 엄마에게 나 다쳤다 병원 가자고 하며 팔을 보여주니 어머니는 기절을 하셨고, 이후 병원에 가서 꼬매고 그날 바로 친구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가서 약을 먹으며 또다시 술을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독한 것 같기도 했지만 이런 무식이 어디 있을까 생각도 합니다. 한 번은 우리 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옆집을 들어가 도둑으로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파출소에 끌려가 경찰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혼날까봐 불안해서 떨었던 기억 또한 있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까지 저는 정말 엉망이었고, 그때까지 아버지 눈을 피해 못된 짓을 골라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무섭지 않았었는데 아버지는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소리를 치면 저는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는 남자란 놈의 눈물이 많다고 꾸중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는 아버지에게까지 반항심이 표출되었습니다. 술을 먹고 들어와 방에 들어가 가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서 아버지에게 왜 엄마를 괴롭히냐고, 왜 엄마를 때리냐고 아버지에게 달라 들려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땐 전 이미 귀에서 피가 멎어 있었고 입술이 찢어져 있었고, 천만다행으로 아버지에게는 손찌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숨을 쉬며 또다시 술 먹고 기억을 못하며 후회를 했던 너무도 한심한 생각이 납니다. 블랙아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하면서도 남자는 이래도 되는 거야 하는 이런 망나니 같은 생활들, 그때에도 똑같이 친구들과 술을 먹으면 친구들은 괜찮은데, 아니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저는 10번 먹으면 9번 정도는 항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갔다 와서 결혼까지 약속했던 그녀는 6개월 만에 저를 떠났습니다. 이유는 군대 가기 전에도 폭행으로 경찰서를 넘나들었던 제가 군대에 가서도 사람을 때려서 감방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이었던 것 같습니다.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며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이 아닌 무조건적인 벽만 바라보아야만 하는 신세로 변했습니다. 살아있는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저의 성질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보가 되어가는 것을 느끼며 성질대로 안 되는 것도 세상엔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군에 있을 때 아버지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시한부 인생을 받으셨습니다. 기적처럼 술술이 잘 되어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사시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전 아버지께 때늦은 후회의 편지를 보내드리며 군대만 제대하면 정말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뭐가 그리 급하셨는지 제가
군에 간 1년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나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잘 해드리고 효도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후로 저는 군대에 있는 마지막 날까지 술 먹고 망나니 같은 것을 또다시 시작했고 연병장을 주에 한 번꼴로 돌던 기억이 납니다. 제대를 할 땐 술을 고치지 못했지만 남을 때리거나 평상시에 괴팍했던 성질은 3개월의 감옥 생활로 고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큰 집에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외국 출장을 다니며 세상이 좁다는 생각에 미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 2개월 동안 있다 영주권을 받고 수습을 하기로 했었는데 한국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오라 하기에 기왕 마음 먹고 들어왔으니 LA 잠깐 있다가 들어가기로 했던 마음에 LA에 잠시 혼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곳에서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였고 족발과 소주에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소주가 저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항상 술이 나에게는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노력해서 2006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집도 사고 개인 비즈니스도 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절과 함께 술은 친구가 아닌 객기와 교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잦은 부부 갈등으로 이루어지고 잦은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내가 돈만 잘 벌면 되지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무슨 잔소리가 많냐는 둥 툭하면 이혼이었습니다. 돈이 잘 벌 땐 어쩔 수 없이 안 했는데 비율을 맞춰주기 일쑤였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은 늘면서 큰딸, 작은딸, 막내 아들까지 하지만 비즈니스는 더욱더 기울었습니다. 오히려 더 잘 돼야 하는데 돈 더 필요하게 되는데 경제력부터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일을 하게 되었고 더욱더 부부 갈등은 깊어져 갔고 툭하면 이혼이 더 나오게 되었고 그러다 제가 집을 나오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만 갔고 처음엔 아내가 찾아와 잘못했으니 들어오라 해서 마지못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싸우고 부딪히고 싶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더욱더 집을 나오는 횟수가 많아졌고 어느 순간 이상한 느낌에 무언가 이상함을 알아차렸을 때 그땐 너무 늦은 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술이 문제이구나 하며 두 손 두 발 빌면서 모든 것 원하는 대로 할 테니 가정을 지키자.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아이들은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이미 마음은 다른 곳을 변해 있었고 이혼 소리가 회사에 오게 되었고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게 되었고 둘째 아이가 고막이 터지고 차 사고가 나고 회사 문을 닫게 되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계획대로나 된 것처럼 마구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선 술을 끊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2주 동안 40파운드나 되는 몸무게가 빠지게 되었고 집도 쫓겨나 거지 신세가 되었고 가진 것은 몸뚱아리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AA 미령을 찾게 되었고 실장님을 통해 길갈 모임을 알게 되었고 감사의 집을 지난 10월 2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무일푼의 환자인 저를 홍 장로님께서 받아주시고 우선은 쉬게 하셨습니다. 처음 들어와 가족을 다시 일으켜보겠다는 소망으로 지내왔지만 어느덧 마음이 차츰차츰 악으로 변하게 되었고 끝내는 죽음에 관한 생각으로 변하여 너무도 악한 생각으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도저히 끝까지 가지 않았고 지금도 그 상황을 넘어왔다는 것이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집을 통하여 TD를 다녀오게 되었고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살아가지만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별의별 껍데기와 독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 여러 가지 세상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집에 있는 동안 저와 같은 심정으로 중도에까지 저보다 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세상 사는 삶을 배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씩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사의 집을 통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빅북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빅북을 통해서 술에 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술을 마셨을 때 나와 같은 특별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술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홈리스나 이러한 사람들이 중독이지 나는 중독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블랙아웃과 친구들, 가족들에게 창피와 수모를 당하면서 그날들은 또다시 술잔을 기울일 때 잊게 되었고 그 정도는 누구나 술을 마시면 한두 번씩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며 나 자신을 위로하며 취했습니다. 빅북을 통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즐긴다고 생각하면서 웃고 울고 위로를 하면서 어느 한 길로 몰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독자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빅북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한 태어나면서 중독자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태어나면서 중독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때부터 저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단계에서 12단계의 과정을 알게 되었고 저는 지금 4단계 인벤토리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저의 행동들을 들춰보면 들춰볼수록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는지 너무도 참담했었습니다. 이러한 만행들을 저질러 놓고 어찌 내가 남을 꾸짖을 수 있는지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내 자신을 감추는 예전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빅북만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성경을 붙잡았을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에게 왔었던 것은 간음하지 말라였습니다.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천국문이 크다고 말합니다.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는 말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교회를 다니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미워하면서 저도 어느 순간 양면을 보이는 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금식 기도할 때 오히려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척하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 행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함과 긍휼함과 청결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의 마음에 너무나 오랜 시간을 갖게 지금도 노력 중이고 제가 영원히 갖고 가야 할 부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은 내가 남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알게 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또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와 제 자신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만 지켜낸다면 중독은 어느 순간 사라질 것이고 제가 갖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서서히 떠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리며 홍장로님과 홍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한 이제 알게 되었던 지난날의 저의 행동들이 너무도 어렵고 못된 꼬마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감사의 집을 통해서 성숙하여짐을 알아가고 있고 지난 구렁텅이와 같은 늪에서 빠져나옴을 느낍니다. 제가 지난 사랑했었던 아이들 엄마,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셋 아이들을 돌보며 일하며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보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이러한 도움을 받지 못하며 더욱더 영적인 시험에 시달릴 거라 생각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고 싶은데 받아들여 하지 않고 원망만 하는 아이들 엄마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사람은 저를 미워합니다. 제발 본인을 위해서 나를 미워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지난날 제가 똑같은 마음에 너무도 힘들었던 기억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헐뜯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느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마음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합니다. 아이들 엄마와 우리 큰딸, 우리 둘째 딸, 우리 막내 아들 위해서 주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 주시라고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 주님의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상처받은 그의 영의 상처는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길만이 치유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랑을 하고 싶어도 예전에 그 가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날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들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중독자임을 알게 되었고 1년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중독자 한 명을 통해서 이 가정이 무너지고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자라나는 아이들까지도 영의 상처를 입고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제 심장은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느낍니다. 저는 중독자로 인해서 한 가정이 무너지고 그 사이에 자라는 너무도 예쁜 아이들, 아무 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원하는 아이들,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자라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살고 제 아이들이 살 수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마음 주심을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방법과 성숙할 수 있게 도움 주신 홍 장로님과 권사님, 그 외 곽 실장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족분들과 우리 중독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중독자임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중독자임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